우리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해봅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강의에 들어가는데, 오늘 사모하세요. 좋으신 성령님 꼭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돕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풍성해져요.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공동체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주신다. 그 약속하신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2장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는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양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할게요. 1번에 관한 부분은 두 차례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고요. 또 2장의 두 번째가 복음이 시작이 돼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그들이 증인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예수의 복음이 베드로 그리고 120명의 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최초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게 43절부터 마지막에 나와요.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게 진짜 복음적인 교회다. 아, 우리 주일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 모델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것은 성령 제자 섬김 저 부분입니다. 저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성경적 핵심 가치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시작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 따라 해보고 시작합시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다. 네, 드디어 임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오로지 방에서 기도했어요. 120명. 방이 컸는가 봐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늘 누가는 아주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우리 지역별 기도회 주원세 끝나고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또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되새김질하며 기도할 때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찾아보니까 뭐 드라마도 이 시그널이 있었고, 나는 이제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신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일정한 부호나 표시, 또 소리, 몸짓 따위를 사용해서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것, 이게 시그널이에요. 제가 이거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시그널을 보내신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표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 꿈과 환상과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그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이걸 꼭 말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그 속에, 시그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임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시그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거죠.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2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유대 종교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기독교회, 예수 복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교회는 이제부터다.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그널 속에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시그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표시, 뜻, 이 시그널이 어떻게 임했을까?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거기 보니까 시작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자, 궁금하죠? 오순절 날은 어떤 날? 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풀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 법으로 정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유월절은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날을 시작으로 7일 동안을 무교절기라고 그래요. 무교절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 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이 77절이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절기예요. 왜 77절인가? 6월절이 끝나는 그날부터, 일주일은 7일이에요.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77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초실절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 짓고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가라 그러면 내일도 가야 되고,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가야 되고, 불 기둥 떠오르면 멈춰야 됐으니까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집을 지었어도 이 초막절이 되면 집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광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걸 이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이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3대 절기,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세계 각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었잖아요. 지금 이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그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때라고 하는 건 오순절 때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현장,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한, 구약에 약속한 오순절, 그 하나님의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 생각은 아니 뭐 10일 동안 죽도록 기도하기 전에 9일째도 임하시면 어때? 8일째도 임하실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그 오순절 날 시간까지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앞으로 6시간 오면 한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오순절 날 오전 9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일찍 오시는 법도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직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내려놓을 때를 알고, 포기할 때를 알고, 인내할 때를 알고, 기도할 때를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 자기들이 원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50일째야 꼭 내 때에 성령 임하면 안 됩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건 하나님의 때거든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때에 성령님이 정확하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기도하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적기입니다. 지금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간이 지나기 전에 결판 나야 됩니다. 내 때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이 A라고 하는 이것을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적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여기 나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 것, 좋은 때 아니에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거듭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기도거든요. 주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좋으신 성령님이. 여기 오늘 2절 그 시작에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련이.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 영어 성에 suddenly,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순절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이 말과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호련이, 갑자기, 내 생각 밖의 어떤 단어가 호련이에요.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예측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시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임하셨으니까요.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시그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거지? 어떻게? 자, 처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소리였으니까 들렸지 않겠습니까? 자, 바람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확 불면 느낌이 오잖아요. 뭐 머리가 날리든지 옷이 날리든지. 성령님이 그렇게 임한 것도 아니고
바람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120명의 사람이 듣게 되는데 부인할 수도 뭔가 설명할 수도 없는 소리가 모두의 귓전을 때린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너 잘못 들었어, 환청 들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바람 같은 소리,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구약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루아르, 히브리, 그렇게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시고 자, 그 코에 뭐 불어넣으세요? 생기. 그게 오늘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요.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숨, 생기가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질비한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숨, 생기를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숨, 생기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숨,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고 쉽게 포기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숨,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인물로 변화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땅끝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합시다. 성령님, 이 바람같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주여, 오늘도 내가 사모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런 성령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가 하나님의 생기, 숨,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절까지만 이제 보겠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4절부터 이 방언에 관한 부분이 거기 이어져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형상, 다음 주에 좀 이어보도록 하고, 오늘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시그널이 성령으로 임하는데 나타난 현상이 소리가 들렸어요. 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였어요.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많이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 막 타오를 때 혀같이 막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진 불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서로 다 보는 거예요.
너 위에 지금 불림해. 아니 너 위에 임해. 그 현상들이 성령 임재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불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정결케 하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 성령의 불은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어때요? 이 제단 숯불이 입술에 대어질 때에 화루다 나로 망하였도다 그래요. 자기의 어떤 연약함, 죄성이 보여지면서 그 불이 임했을 때 그러면서 새롭게 되고 사명자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느냐? 여러분, 예전에 지금 120명 예전에 그 제자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 취약한 약한 모습으로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의 모든 나쁜 것들,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날 때요, 그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학생들이 컨닝했던 것을 고백하고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사기친 금액을 내놓았고 도둑들이 훔쳐간 물건을 가져왔고 조직폭력배들은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걸어서 감옥에 갔으며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속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이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고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내가 이 시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 물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고 그럴 때마다 기대를 가져요. 이분은 좀 뭔가 희망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약함과 또 한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조장하는 부분, 낙태법, 향락과 음란을 조장하는 어떤 잘못된 법안들, 자신의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한 편협한 법안들, 여러분, 그런 이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하는 이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절망감,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그 광풍을 막을 수 있을까? 정치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가, 캠페인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인데, 주님, 하나님의 불, 정결케 하는 불, 소멸케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 위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과 사회 모든 구석구석 자살과 음란과 타락의 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희망 없다고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절망이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쓰시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자들 참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고 순교를 해요. 다 12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성령의 사람은 자,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 때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꼭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는 걸 꼭 확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을 다 맞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에 바람 맞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새 창조의 역사,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